609쪽 위에서 넷째 줄. 말론가 붓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세종께서 세상은 영원하다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거나 세상은 유한하다거나 세상은 무한하다거나 생명이 바로 몸이다거나 생명은 뭔가 다른 것이다거나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한다거나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세존 아래서 범행을 닦으리라. 뭐 영원하지 않다. 영속, 상주론이냐 아니면 단멸론이냐. 시간적 입장에서. 그다음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거나 공간적 입장에서. 그다음에 생명이 바로 몸이거나 뭔가 다른 것이다. 이게 뭐냐면 유물론, 유심론 내지는 이론, 이론에 해당되는 거고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게 존재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한다. 존재가 아니고 인식론적 입장에서 생각을 요즘 말로 풀이하면은 그런 식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서 내지는 존재에서 1원이냐 2원이냐 내지는 또 다원이냐 라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근본적 의문, 자기는 말론가 붙다는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뭐 원리적 측면이라든지 절대적 측면이라든지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적 측면이라든지 원인을 찾는 환원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 뭐를 소위 해서 뭐 철학적 그러면은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말론가 붓다가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은 청정범행을 듣고 만일 세종께서 세상은 영원하다거나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공부지음을 버리고 환속하리라. 설명 안 만들면 나는 아이고 맥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다른 데 갈 거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불교 신자들 안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 도량 와서 내가 별로 효과 못 봤다 생각하면 아니 이게 잘 아닌 것 같은데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도량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곧 실증내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많은 실행 경험에 의하면은 처음 만나가지고 한 달째 잘 오는 사람 1년 옵니다. 1년 잘 오는 사람 3년 갑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한 달 와가지고 1년에 채 되지 못해서 안 오는 사람 분들이 계시고 1년은 잘 왔다가 3년 가기 힘들고 3년 갔다 5년 가기 힘들고 5년 가면 10년 옵니다. 희한하죠? 근데 10년 와서 그냥 또 그냥 뭐야 10년이면 자고 세월 아니거든요.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10년이라는 게 엄청난 세월인데도 그렇게 와놓고도 뭐 다 사정도 생기겠지. 이런저런 사정도 있고 이러는데 안 오시는 분이 있어.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0년 다 더 됐거든. 언제까지 봐야 돼? 죽을 때까지? 큰일 날 소리를. 그래서 이제 뭐 이 말론가 붓다뿐만 아니라 세월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 의문이나 아니 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절에 말론가 붓다처럼 오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 받으려고 아무 생각들 없이 오잖아요. 이게 지금 화살에 비유해가지고 아이고 말론가 붓다가 택도 아닌 질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 그래도 진작에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이 실은 자기가 막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막연히 그것에 대한 의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3번. 그러자 말룬가부터 존자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말론가 보다는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똑같은 뭐냐면은 질문을 의문을 부처님께 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아래에서 둘째 칸에 만일 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세존께서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세상은 영원하다라고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일 세존께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일 세존께서 세상은 영원하다거나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알지 못하신다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밝히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요 같은 이제 질문.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막, 뭐, 부처님 추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경전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여기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고, 이 질문이 진짜 그냥 토끼뿔, 거북털과 같다면은 바로 그냥 화살의 비유로 넘어갔겠죠. 근데 이렇게 말로가 붙다 이야기를 자세하게 또 영원하다거나 무한하다거나 유한하다거나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알지 못한다면 안다면 설명해 주시고 알지 못한다면 정직하게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뭐냐면은 계속 말이 이어지는 것은 지금 독송하는 자 이건 이제 독송에서 암송에서 전승된 거잖아요. 암송하는 자로 하여금 뭐야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간에 유한하거나 무한하거나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은 일원 하나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다원 여러 것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이원 뭐냐면 영육처럼 영혼과 육신처럼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뭐냐면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중에 세종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한번 어떤 어긋나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자, 시간 먼저 이야기합시다. 시간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면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시간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시간은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 시간이 있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야 시간이 있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는 과거 미래를 파악하는 주관이 있어야 시간이 주관이 있어야 자 우리가 자 30cm를 보시라고 30cm를 보시면은 1cm 눈금 있잖아. 1cm 눈금에서 2cm로 가면은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길어졌죠? 근데 30cm 입장에서 보면은 짧아졌어요? 아니 30cm가 절대라고 생각하면은 길어진 것도 아니고 짧아진 것도 아니지. 1, 2, 3, 4 다 있는 거니까. 그죠? 1cm의 기준으로 보면 2cm는 길어진 거야. 1cm의 기준으로 보면 2cm는 길어진 거지. 근데 30cm가 기준이 아니고 30cm가 전체라고 보면 길어진 거야. 그대로야. 그대로지. 30cm가 전체라고 봤을 때 그대로라는 거야. 이 그대로라는 것도 함정이 있지만은 일단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즉 시간은 시간을 파악하는 주관이 있었을 때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파악하는 것은요. 시간 어제하고 오늘이죠. 근데 어제하고 오늘이 과거와 현재로 파악되는 이유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졌잖아요.
어제하고 오늘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어. 다르니까 어떻게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서 시간이 흐른 거로 보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은 달라짐만 있지. 근데 달라짐이 어제를 파악할 수 있는 나가 있기 때문에 어제를 기억하는 나. 파악하는 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에 대해서 시간이 흘렀지. 근데 이 주관이 없으면은 지금 달라진 현재만 있지. 현재만 있다는 건 현재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지. 그죠? 그냥 지금이잖아.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말이 우리가 표현하려고 지금 현재를 표현하려고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밖에 없지.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계속 찰나시간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기준, 그것을 파악하는 주관이 있을 때 시간은 흘러간다고 이야기해요. 공간의 문제로 보면은 여러분은 내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나는 여러분이 앞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 앞에 있잖아.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 나를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당연히 여러분이 뒤에 있어야 될 거다. 말이 논리 맥락으로 보면은. 근데 나는 여러분이 앞에 있다고. 그죠? 어. 그러니까 앞뒤라는 것도 그게 절대적 상황이야. 아니면 상대적으로 달라져. 상대적으로 달라져요. 상대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도 저쪽이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동쪽은 실은 우리가 일본이 동쪽이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서쪽이 그게. 미국에서 서쪽이라고.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한 바퀴 뺑 돌아가도 이렇게 제자리로 와. 서쪽으로 간 거요. 돌아온 거야. 돌아온 거잖아. 우리는 서쪽으로 간다가 안 놓고 어디로 왔어? 돌아왔잖아.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도 에? 그 주체자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공간은 달라진다. 음. 위아래라는 것도 절대적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한무한이라 했을 때 세상은 아까 이제 안심도 대답에 있어서 주체가 있으면 시간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체가 없으면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설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 주관을 어디 갖다 놓는지 주체를 어디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시공간이 달라지는 것이지 시공간이 절대적으로 있지 않아. 시공간이 절대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영원하다든지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실은 영원하다는 것도 시간이 있다라고 상정했을 때 영원하다는 표현이 가능해지고 그죠? 영원하다는 것도 실은 시간을 초월한 은사 같지만은 시간에 있는 거지. 에? 시간이 계속돼서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시간이 있어야 영원해질까, 아이가? 어. 실은 영원해요. 세상은 영원과 그 다음에 무상을 넘어서 있어. 세상은 영혼과 무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은 영혼과 무상에 속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보살님들은 내 눈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효산스님 뭐 이야기 듣고 너 보살님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나 이러더라고. 알아듣는다니까 대단한데 이러더라고. 보살님들이 공부 잘하는 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고맙지. 왜냐니까 실은 이런 이야기의 티키타카가 되는 거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관한 듯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 도가풍에 있어가지고 뭔가 선악 구분 좋아하고 여러분 연속곡 나오면은 예? 악한 놈 분명히 설정이 분명해야지. 그래서 권성징악해야 속이 시원하지. 뜰뜨름하게 끝나면은 이게 막 이게 옛날 프랑스 영화가 그렇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화 끝난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입장에서는 권선징악적 입장이 있어야 되고 윤리적 측면. 어.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좀 욕망을 다루는 영화 이런 영화가 나와서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인간의 한계다라는 뭐냐면은 장면의 구사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청률 높은 거 보면은 못된 놈 죽어야 돼. 잘된 놈 흥해야 되고. 그래서 뭐 시즌 2, 시즌 3 하는 거 보면은 어, 뭐 최근에 의학 드라마 중에서 낭만닥터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런 의사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 돈 벌려고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뭐 반도체 공학과 뭐 담이다리라며. 반도체 공학과가 그 왜 담이 안 들어간대요. 수시 입학해가지고 그 왜 안 들어가냐니까 다 의대 간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애들이 무슨 의사 되는 게 막 사람 인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의사 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돈 벌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내가 많이 노출되면은 호구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하고도 적절히 긴장을 다 가지고 뭐냐면은 진료는 의사에게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판단을 맡기지 마세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그냥 좀 달간한 듯한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야기 잘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따져봐야죠. 그래서 영원한가 무한한가 하면 말론가 붙다 질문하면 손살이 자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불교가 왜 이렇게 골치 아파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당연히 시간과 공간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삽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산다는 이야기는 실은 다시 말해서 해탈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해탈에 문제가 있어요. 해탈에 문제가 있죠. 시공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실상은 고민도 하고 예? 의문도 가져보고 내 나름대로 답도 한번 챙겨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공간은 어디에 의해서 뭐냐면은 구성이 돼? 주체, 주관에 의해서 시공간은 의미가 있어지고 시공간은 뭐냐면 주관에 따라서 시공간이 달라집니다. 시공간은 상대적이 되는 거죠. 이게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뭐죠? 시공간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 사람은 과학자니까 예? 블랙홀에 가까울수록 시간은 빨라지지. 네, 빨라지지. 블랙홀에서 멀수록 시간은 늘어지지. 그 이제 그물에 공 딱 얹어놓고 하잖아. 공이 이제 블랙홀이야. 블랙홀이라는 건 질량이 밀도가 높은 데거든. 그러니까 소위 무거운 거요. 무거운데 딱 가면은 무거운데 공이 딱 있으면은 무거운 거 가까이에서는 그걸 지탱해야 되니까 그죠? 그물코가 짧아지지. 근데 갈수록 어떻게 해? 그물코에서 나오는 선이 길어지잖아. 근데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삐서의 속도. 우리는 시간을 삐서의 속도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시공간을 설명하는 건 다른 방식입니다만 우리 뭐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걸 가져다 쓸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또 시공간을 넘어서는 과학적 탐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시공간 안에서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에 있어서 주체자로서 시공간은 나에게 예?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다른 뭐냐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우리는 뭐 생각을 가져보면 좋겠죠. 당연히 1원이에요, 2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불이라고 내가 답을 줬잖아요. 그럼 둘이 아니다는 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통상 사람들이 병원 가면 몸이 아파서 간다 그래요. 몸이 많이 아프죠, 그죠? 당연히 마음도 신경 쓰이고 아프죠.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 실은 마음 아픈 게 덜 느껴지고 걱정은 되고 우려는 되지만은 마음의 문제보다 몸의 문제에서 먼저 찾죠. 근데 당연히 몸 아픈 사람 마음도 아프죠. 왜? 몸이 아프다고 자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아프면요. 마음이 아프면은 몸이 따라 밥맛, 입맛 없어지고요. 입에 돌기 쏘고, 예? 자꾸만 살이 빠집니다. 그럼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 아파요. 그런데 몸이 그냥 그렇게 마를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실은 마음에 더 신경을 쓰죠. 마음 아프다고. 그래서 몸과 마음은 우리가 따로이 파악하고 있으나 따로이 파악할 것도 아니지. 그래서 따로이 파악한다는 이야기는 마치 둘처럼 파악합니다. 몸, 마음을. 근데 실은 어떻게 해요? 둘이요. 같이 연동돼 있어요. 연동돼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는데 그 영역이 워낙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둘이라고 하기도 그런 것이 뭔가 마음의 문제란 말이야. 뭔가 마음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바로 몸이다. 생명이 몸이 아니다라는 이론과 이론 같은 유물과 유심 같은 이야기는 바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이야기. 결국 아니 마르크스가 유물론 기랍 때부터 유물론은 계속 있는 거니까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이야기를 해도 결국 유물론에서 핵심은 물질에 의해서 소외되는 마음의 문제를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이야기를 했지만 유물론만 이야기해요. 소외된 마음까지도 이야기해요. 소외론이 유물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소외론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 소외. 에? 그러니까 그 소외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물질의 영역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에 의해서 소외가 많이 된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물질이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마르크스 뭐냐면 읽기조차도. 아니 우리가 세상이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모든가 구비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았지. 사람들이 행복해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 10등으로 사는데 자살률은 1등이야. 자살률은 1등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거든. 어? 행복하지 못하다는 왜 행복하지 못해요? 그게 소외의 문제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많이 해방됐어도 소외, 외로움을 누가 누구를 걱정해줘요. 알아서 잘 있겠지. 잘 살겠지예요. 알아서 잘 있겠지. 잘 살겠지. 내지는 관심도 서로 없잖아. 그 상황에서 뭐냐면은 생기는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게 자꾸만 높은 자살을 하게 되는 사회로 그렇게 간단 말이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유물로 몸은 생명이다. 아니 생명은 몸이 아니다. 마음으로 유심으로 파악할 내용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다 불이라는 답으로 부처님께서는 연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이라는 대승적 뭐냐면은 덕목 유마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기입니다. 부처님 과거의 방식은. 그러니까 생명이 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사후에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예력께서는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그냥 강박에 종교적 강박에 부처님의 몸을 나중에 법신으로 만들잖아. 네? 법신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실은 뭐냐면 이런 다른 종교들의 질문에 대한 강박 때문에 법신이라는 말을 만들죠. 오히려 그냥 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법성이란 말을 쓰는데 법성이란 말조차도 실은 어떻게 그 사람들 질문에 다 그냥 워낙 종교적이라는 건 절대적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법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질문 당연히 하죠.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럼 법신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법성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해서 답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니까야 읽고 여러분 듣고 있다고. 제가 지금 경전 읽을 때 제 이야기예요. 경전 이야기예요. 이거 듣잖아요. 이거 누가 이야기했어요? 부처님 이야기했죠. 부처님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부처님 말씀 살아계시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잖아요. 내가 설명하잖아요. 그게 법성이죠. 법성이라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법성.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가 내가 잘 이해한 법성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법성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법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법신은 어느 영역에 있는 거야. 예? 법의 인연, 법연에 있는 거야. 법연에 있는 것이. 법의 인연에 법신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법신을 구성하는 뭐냐면 요소들일 뿐이죠. 예. 내 눈을 나의 육근,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나의 요소라고 이야기. 근데 눈이 나는 다 아니잖아. 귀가 내가 다 아니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파악할 수 있을 때, 예? 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법신도 가합됐을 때,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법을 이야기했을 때 법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고 그냥 이런 이야기 관계없이 법신이 따로 존재한다면은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소위 이야기한 예? 신적 존재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예? 존재론 순수한 인식적 뭐냐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함정에 다 빠지는 거예요. 어제 법회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 쓰면 안 되는데 어제 또 우리 뭐 돌아가신 양반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의 법문을 잘 안 하는데 합니다. 세상은 중도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세상은 세상은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있다 없다가 아니고 세상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있습니다. 세상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라는 거, 있다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밖에서 이야기. 아무 소용없어. 부처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부처님 가르침도 이다 아니다가 있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지 않느냐. 내 삶은요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이지 무엇이 이면 뭐하고 무엇이 아니면 뭐다. 그래서 그냥 참조하실 분들은 어제 이야기 더 듣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식 이야기는 사람 귀에 달거든. 달다는 이야기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예? 그냥 초등학생한테 와가지고 예? 비행기 모형 보여주면서 야 이봐라 비행기 날아가는 비행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져. 야 박수 치면서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비행기 만들어 보세요. 아니 만드는 거 고사하고 활주로 올라가지고 비행기 띄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니 비행기에 여러분들이 여행수속 밟아가지고 타보세요. 비행기 쉽게 타집니까? 인천공항 가도 출구하는데 시간 걸리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행기 보고 야 하는 것의 불교가 단불교라는 거야. 이게 마치 단사탕처럼 아니고 내 사유계절하고 그다음에 내 감정적 정서적 순화 완화 내지는 함량 이런 것으로 가려면은 해야 될 작업들이 많아요. 해야 될 작업들이. 그랬을 때 그냥 어린애가 아이고 비행기네 라면서 손뼉칠 일이 아니라 직접 탈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조종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 지금 나 비행기라고 했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걸 조종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승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야. 단순히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기회 단소리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소리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공부입니다. 차근차근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것도 자꾸만 파악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원, 2원 하는 문제, 내지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육신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2500년 지나도 사람들이 이 연설을 암송해서 쭉 내렸기 때문에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지금 우리가 엄청난 이 니까야를 읽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 여러분, 불교 선택하기 천만다행입니다. 왠지 아세요? 기독교 성서에 예수가 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바이블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남의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 소리고 누구 소리고 누구 소리고. 창세기는 예수와 관계도 없고요. 창세기는 구약은 예? 예수와 관계도 없고요. 신약 부분도 예수 스스로가 한 얘기가 뭐 나는 기억하는 게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밖에 없는데 뭐 몇 마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도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예? 종교 신앙의 광풍에 몰아가지고 마녀사냥까지 한 종교인데 여러분들은요. 아유, 어떻게 복도 많아가지고 2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걸 지금 딱 듣네. 선택 잘한 거지. 어? 왜 우리 식당 가면 참기름이라 주는데 그 참기름이에요? 섞은 기름이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외우기 좋게 말씀 안 하셨지. 왜냐하면은 나중에 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압착시킨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통깨지. 부처님 말씀은. 그렇지만 이걸 기름 짜가지고 참기름 내놓은 거잖아. 뒤에 제자들이 참기름 내놓은. 그래서 뭐 더 고사할 수도 있고 내지는 또 참기름 너무 많이 치면 음식맛 하듯이 교조적으로 파악될 수도 있지만 이런 자료가 나한테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계신데 예? 대승에서는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지는 그 중간에서 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렇게 파악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천국 누릴 자격이 있는. 그래서 여우 부처님께서 사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그런 마찬가지 이야기고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불교 설명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부처님한테 고마운 표현이에요. 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인간은 한다는 이야기가 뭐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 경전을 방편으로 해가지고 그런 아만들을 참 큰일 났죠. 그죠? 아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치해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말루가 붙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현생에 그런 질문하면 그 양반은 대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왜 못해요? 방편이 없기 때문에. 방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답이 안 나와요. 방편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혜가 없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 사상가든 불교든 아니든 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지킵니다. 그죠? 종교적 지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뭐냐면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계율은 다 지킵니다. 그 계율이 지금 불교적 계율의 해석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 계율 지킵니다. 다들 기독교도 큐티라고 침묵의 시간도 있고 천주교는 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는 안거가 있듯이 각 종교마다 조용히 있는 형태는 다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행태는 다 있고, 심지어 뭐 이슬람 가면 라마단 있잖아. 그럼 하던 전쟁도 그냥 놓고 뭐예요? 엎어지잖아. 하던 전쟁도 놓고 그 자기들 기도 시간에는 총 놓고 기도한다니까. 어, 그렇게 합니다. 다 종교마다 다 그런 뭐냐면은 시간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 삼매의 세계에 대해서는 각기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지혜는 지혜는 다른 종교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지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 창조한 뜻이야 하나님이 알지. 예? 뭐 인간이 그 창조의 뜻, 이 세계의 구성의 뜻을 알아 뭐하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기독교도 그렇고 막 기껏하면 동양적 파악 안에서의 인간 삶이라든지 인간 삶 안에서 윤리적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은 추나추동 계절 안에서의 뭐냐면 자연을 파악한 것 안에서의 지혜가 있지. 지혜가 있지. 그래서 지혜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방편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무상하다. 고의다. 그래서 무아이다. 이게 방편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종교 봤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방편이 시설되는데 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뭐가 문제냐니까 지혜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어요?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공부를. 최소한도 여러분 수다원을 건강에서 맨날 수다원 에? 에? 뭐냐면은 불입색생의 미촉법이 심형 수다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무소입 심형 수다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다 예류가다 예. 흐름에 든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다원과는 심사가 확립돼야 돼요. 심사 즉 통찰력이 있어야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지혜 종자가 드러나가지고 예? 어느 정도 세상을 보고 바른 견해를 정견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수다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뭐냐면은 지혜는 지혜는 함부로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방편은 반드시 구체적인 방법이 딱 있는 거거든. 근데 방법 없이 어떻게 맨날 하는 얘기가 도튼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자기 이야기의 변명에 또 다른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방편이잖아. 근데 적용시켜요. 신으로 변명하고 마음으로 변명하고 다른 절대적 현상으로 변명해요. 그렇게 변명하니까 종교는 어떤 절대적 존재나 현상이나 내지는 그러한 영적 뭐냐면 추론에 의한 상황에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지라고.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라고 교회 문 앞에 써놨대.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절대자가 있는데. 거기에 의지하면 되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예? 내 안에 참 본성이 있는데. 말 달라요. 같은 류예요. 같은 류. 내 안에 참 본성이 있는데 그 참 본성에 기대면 되지. 걱정 따위는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똑같은 유거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가 걱정하는 이유가 무상이라서. 네가 걱정하는 것이 고의다. 예. 그러한 걱정하는 것은 무상 속에서 네가 잘못 파악한 것일 뿐 그런 걱정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 뭐 방편으로 이야기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편이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정견정사유가 안 됐기 때문에. 정견정사유가 안 됐기 때문에. 견해가 예?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방편은 구체적으로 뚜렷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한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대성에서 대답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성숙했는데 자식이 어른 됐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식이 따라야 되는 아버지예요. 명목상 아버지예요. 자식이 어른 되면 명목상 아버지입니다. 명목상 아버지. 아버지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는 거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잔뜩 해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대답을 뭐냐 말론가 붓다의 질문을 다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질문이니까 612쪽.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은 테라와다 불교 즉 니까야 워낙 전통적으로 읽는 소위 이제 청정 도론 계통, 그다음 아비달마 상가 해서 뭐냐면 기본 우리 초기 불전을 바라보는 논서들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막 그러냐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 과거에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해석해놨잖아요. 그 과거는 참조할 뿐입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야죠. 어째 과거 인간과 과거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던 사람과 현재 사람이 같겠어요. 그래서 제발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대적으로 스스로들 다시 재해석하시라. 예? 그게 초기 불교 즉 니까야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승불교는 그냥 신앙적 입장에서 관세음보살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맨날 기도하면 갚이 받아야 돼. 그냥 부처님 말씀 들으려고 생각 포기하셔. 관음교로 바꾸든지. 왜 불교 안 하냐고. 불교는 글자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 가르치면 어디에다가 관세음보살 믿으라고 법화경 관세음보살 봉분하 아니 여러분 배 풍랑에 빠지면요 관세음보살 하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최소한 살려달라고 소리라도 질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태도는 지금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데 마치 그냥 절대적 신앙처럼 생각한다면 그걸 관음교로 바꿔야지. 산신교로 바꾸든지 솔직해지자고. 왜 그냥 산신교 하면서 부처불자를 갖다 붙이고 점침해서 부처불자를 갖다 붙이고 관음교 하면서 부처불자 갖다 붙이고 지장교 하면서 부처불자 갖다 붙이는 예. 그거는 옛날 고대 중세 때 하던 행위고 이제 우리가 21세기 모든 문헌이나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 그 시대에서 전달하는 인간의 뭐냐면 종교적 상상의 함의만 우리가 해석해내면 되잖아요. 해석해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보충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 대승불교도 여지없이 그냥 뭘 하지만은 초기 불교도 논세에 안주하지 말자. 부처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그것에서 오늘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오늘날의 뭐냐면은 객관 여러 불교 주변의 학문이나 사상 내지는 과학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과학적 학문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고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들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내부를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좀 더 심도 있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는 굉장히 상보적으로 잘 맞아요.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야, 저거 불교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닌 것 같은데 내지는 우리 전통하고 어긋나는데 저거 내가 믿던 거하고 다른데 라고 하면은 믿던 거는 버리고 전통은 전통대로 두고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말lun가부터요.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호라가 말lun가부터요. 그대는 내 아래에서 청정범행을 닦아라. 나는 그대에게 이 세상은 영원하다거나 영원하지 않다거나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리라고. 아닙니다. 내가 니한테 출가하기 전에 이런 설명해 줄 테니까 출가해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지. 저는 이렇게 부처님처럼 뭐냐면 이런 대답을 못하고 어제 우리 이 민성이가 아이고 저 집에는 한번 누가 꼭 출가했으면 좋겠다. 다음에라도 출가를 해야 저 집의 모든 환경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20여 년 전부터 했던 마음을 이번에 민성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처음 드러냈어요. 이임순 보살하고 뭐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해도 처음 드러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임순 보살이 그 이야기 듣고 자기가 알던 스님이 자기 절에 와서 기도해라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대는. 그 사람 말고야. 그거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도움 받으려고 절에 와서 살아라 그런 거지. 그거 말고 에? 지금 그 임순보살한테 자기 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살아라고 한 스님은 임순보살을 걱정해서 그런 거야. 지 걱정해서 그런 거야. 자기 걱정 아니요. 근데 내가 20년 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꺼내는 이야기는 누구 걱정인 거예요, 온전히. 임순보살이나 그 가족을 걱정 예?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내서 내가 임순보살 보고 절에 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지는 그렇게 천도제를 많이 해달라고 그냥 나한테 난 천도제 하기 싫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달라고 해서 임순 천도제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어떻게 그냥 끄트머리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끌어당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끌어당기고 가지고 지금까지 쭉 어? 왔잖아요. 아직도 그래도 속마음은 있어도 겉으로는 아유 그렇게 뭐 다 마음이 해결해 주는 거야 뭐 해지게 마음 한번 고쳐 먹으면 돼 이렇게 표현은 해요. 속으로 자기도 울렁울렁하면서 그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왜 자기 인생이 그렇게 힘드니까 어디 지푸라기로 잡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몸 아프면은 병원 가가지고 예? 차근차근 진료받아요. 한 방에 두드려 잡으려고 그래. 모든 사람 다 그렇죠. 아프니까 아픈 데서 모면하고 싶잖아요. 모면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그러면 다 모면하고 싶어서 뭐 전도제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 근데 그게 모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우리 병원 진료받는 거랑 똑같아요. 진단받고 해가지고 회복되는데 시간 한참 걸리잖아. 시간 한참 걸리잖아. 왜 그래요? 몸이 아파도 그런 걸 갖다가 마음이 아픈 건 더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이나 처지가 그런 거는요. 내가 어떤 개인이 한다고 쉽지 않죠. 그런데도 쉽지 않은데 실마리는 어디 있어요? 그 쉽지 않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실마리가. 쉽지 않은 사람한테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 푸는데 시간이 걸리죠. 이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끌어당깁니다. 중간에는 저한테도 원망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줘서 인연이 지금 계속 돼 있는 거요. 안 그러면은 벌써 서로 그냥 눈 돌렸지. 왜? 내가 이음순보살을 호구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 호구지책으로 생각해 본 것도 없고 이임순보살이 나 아니고 다른 기회 단소리 해준 사람 많지. 와서 살아라는 사람 뭐 해라는 사람 이 보살은 지금 그냥 길가에 지나가는 스님만 봐도 좋아가지고 그냥 뭐라 하는 스타일이니까 거기서 왜 어려운데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예? 그냥 마음이 울렁울렁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안 꼬인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은 자존심은 있어야 불교하지. 아이고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가 요즘 뭐 하냐 이거.
방편으로 보살들 좀 뭐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하는, 누구랑 이야기하면 안 되겠는데. 어, 있는데 그건 진짜 자존심 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지 호구지. 지 먹고 살라고. 내지는 예? 사람들한테 뭔가 좀 맞췄다 안 맞췄다 요구하려고 그거 끌어들이는 건 진짜 나쁜 거예요. 신비 끌어들이는 거. 그죠? 굶어 죽더라도 어, 그거 안 하는 게 맞지. 이래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 막 우리나라에 좀 괜찮은 스님들 막쫙 떠오르고. 하지 맙시다. 그건 자존심이 있지. 예. 종교적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 그걸 뭐야 불교를 사업하지. 내지는 그냥 다른 그냥 점을 보든지. 아니 여러분, 내가 무당인데 부닥거리 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다. 어. 근데 내가 승리인데 천도제 지내는 건요.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그잖아요. 내가 무당인데 부닥거리 하는 건 잘못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공부하는 가르침에 어디에도 그게 없는데 그걸 한다는 이야기는 그 문제지. 그 문제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또 천도제 다 안 들어온다고 또 난리 날라. 음. 아이, 천도제 해가지고 외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 그거라도 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요즘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애들 상장 다 주더만. 1번부터 뭐냐 20번까지 어? 상장 싹 다 무슨 이름을 붙이더라도 다. 그전에는 우리 뭐 최우수상 우수상 두 장밖에 없었잖아. 지금 상장 남발을 합디다. 내가 천도제가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오케이. 천도제가 그렇게 된다면 오케이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거라도 해가지고 어? 뭐냐면 마음 위안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 마음 위안 받는 게 너무 보편적이라 우리가 마치 약방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은 내가 좀 먹어도 중독성이 덜 되잖아. 생명에 큰 지장은 없잖아요. 전문 의약품하고 달라서. 근데 이 마치 그냥 예? 전문 의약품처럼 내지는 뭐 신기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뭘 하든지 이거는 다 협잡이지 사기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그냥 좀 불교는 자존심 없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친구도 연구를 하는데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왜 밥도 안 하고 뭐도 하고 제안 안 한다는데 쟤 자꾸만 열처부터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돌아가신 양반들도 바른 길을 찾으려고 우리 자리에 오나 싶은 생각도 있고. 뭐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날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앞날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으면요. 앞날은 예정돼 있습니다. 안 하면요. 어떤 것도 없는 게 앞날입니다. 어떤 것도 없는. 여러분도 아무것도 안 하면요. 오늘 같은 내일이지. 어떤 거 나타나면은 오늘 같은 그 다음에 있겠지. 근데 어떻게 어떤 것도 안 해도 몸은 자꾸만 촉촉촉 처져 가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영원하다고 해서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고 영원하다고 하니까 내만 믿어라 영원하니까 내 따라오면 영원한 세계를 인도해 줄게 한 것도 아니고 야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나 큰일 났다. 영원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비방이 있으니까 그걸 잘 해가지고 해야 다음에 그 영원하지 않는 데서도 요것만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오케이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은 유한해서 아이고 그 유한한 니는 딱 보면 요거밖에 못 보는데 나는 더 볼 수 있으니까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은 무한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가 출가인 것 아니지 않느냐. 내가 공부해라 하는 것, 즉 온 12처 18개에 대해서 왜 고민 안 해보느냐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행식이요.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행식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알미잖아요. 그 알은 뭐에 의해서 작용돼요? 행에 의해서 작용돼요. 행은 그 내용이 뭐죠? 수와 상의 정보입니다. 그 행은 색이라는 기질적 통제를 받아요. 기질적 한계, 내 색이라는 기질적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와 상의 결합에 의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행에 의해서 예? 행에 의해서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실은 아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예? 다른 안다는 것 이전의 구성되어 있는 그것의 조합이야. 그것의 조합입니다. 색수상 행의 조합일 뿐이에요. 색수상 행의 조합일 뿐이에요. 그걸로 나는 안단다고 있거든.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알게 됐는가라는 것을 수상행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 나한테 지금 내장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 내지는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아이고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안 그러면은 그 성격도 파악하면은 그 결이 있는 거야. 결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파악하느냐니까 아니비설신이 색성향미 쪽법으로 파악해 보라니까. 남 파악하지 말고 누구? 내 파악해 봅니다. 나 파악해 봅니다. 내 성향이 어떤지, 내 기질이 어떤지 MBTI 하지 말고 제발. 맞지도 않는 MBTI를 왜 그래? 그게 내가 번음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MBTI도 번음 현상입니다. 그냥 인간이 대체적으로 그 16가지의 범주 안에서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갖고 저에게도 뭐 저야기 갖고요. 여러분 내가 MBTI 지금 나는 종교인으로 나오거든. 내가 MBTI 하면은 그 내가 종교인이라는 게 내가 종교인에서 나와요. 안 그러면 그렇게 내가 훈련되고 연습됐기 때문에 MBTI를 그래 찍어. 예. 연습됐기면 그래 찌릅니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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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다겠어요? 아니다. 나한테 욕망의 영역도 있고요. 지금 많이 감소됐죠. 예? 의욕의 영역도 있고요. 다 있죠. 근데 꼭 시험 문제만 받으면 마음을 가다듬는다. 맞지? 예? 치매 검사하러 가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맨날 검사 잘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역량 있게 나를 파악해야지. 예? 어떤 기준이나 심리 검사 용지로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면 진짜 제대로 돈 주고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훈련받은 뭐냐면은 사람 상담자한테 가서 해석을 하든지 꼭 앉아 네이버 그냥 사이트 두드려가지고 대충 이렇네. 니는 이거 NT니 뭐 니는 뭐 뭐니 하면서 그렇게 요즘 애들은 AOP 이야기 안 하고 그지? 그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그거 아니란 말이야. 예. 내 내면은 내가 드러내지. MBTI 검사할 때 그게 내면에 있는 이야기 탐진치가 나오겠어요. 예? 만의견이 나오겠어.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만의견이 나오겠어. 만의견이 나가지고 뚝뚝 짓습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는 전혀 파악 안 돼요. 화장한 거란 말이야, MBTI가. 여러분, 화장한 게 내 얼굴이요. 화장에 밑자락이 있는 거요. 밑자락이 있는 거지, 밑자락이. 네. 그 공부를 말lun가부터한테 해렸더만은 그냥 하지도 않고 말이야 와가지고 이 속절없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속절없는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왜 속절없는 이야기인데 말lun가부터의 질문이 속절없는 이야기인데도 왜 자료가 되어서 이 유명한 경 말lun가의 짧은 경으로 유지돼서 계속 왔느냐면 그것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그죠? 이런 이원 다원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그죠? 어. 근데 가로가다 지난주에는 내가 칸트 이야기 어? 했지만은 뭐 실존주의 이야기도 간혹가다 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하는 다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여러분 칸트 이야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유식에 갖고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칸트 얘기가 대단한 우리 불교에서 뭐 칸트는 머리 짜매가 앉아가지고 아침에 산책 똑바로 착착 하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내지는 해놓은 명제가 그겁니다. 응? 근데 우리는요.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계속 받아가지고 실은 소위 이야기해서 요즘 가장 최근에 뭐냐면 구조주의 이런 것까지도 우리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그 사상적 대강은 우리는 뭐 쉽게 그냥 이미 체화되어 있는 상태거든. 또 불과 그만큼 엄청난 보고란 말이야. 보고. 근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앉아 그냥 남아미 탑을 하고 있으니까 소리 터지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 갑시다. 맨 아랫줄 612쪽. 이 쓸모없는 인간이요. 아유 이럴 때는 뭐 내한테 하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사정이 이와 같거늘 그대가 누구라고 무엇을 버린다. 아니 네가 그 질문을 가져가지고 내가 네한테 그런 답을 해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네가 스스로 출가해 놓고 네가 뭐라고 그걸 갖다가 그거 대답 안 해준다고 도로 환속한다는 얘기가 입 밖으로 내느냐. 참, 너는 어? 예의도 없고 생각도 없는 놈이구나. 이런 에, 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래 답까지 하면은 너무 허무하니까 읽는다면은 5번 보십시오. 이런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동안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설명을 알아도 죽을 거고 몰라도 죽는 건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기본적 뭐냐면은 이야기. 진짜 문제는 뭐죠? 생로병사의 문제. 어디 가서 제가 전몰합니까? 이미 점은 쳐져 있다 합니까? 여러분들은요. 태어났잖아. 늙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병 들고 죽을 겁니다. 병 안 들고 그냥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금 아프느냐 많이 아프느냐의 차이지 병 들고 다 죽습니다. 있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주 이야기합시다. 마치겠습니다.